네, 디지털 목자 최정일입니다. 이제 주일날, 이제 항상 영상을 두 개, 주일날은 찍어야죠. 종일, 예, 기도드리고, 이렇게 자료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늦게 찍게 되는 이유가, 제 컴퓨터가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지금도 이거 찍는데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 렌더링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리소스가 좀 부족한 거예요. 할 수 없죠, 뭐.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영상을 이렇게 늘 보는 건 아닌데 두 가지로 봐요. 유튜브 영상의 제목들, 거기에 이제 메인 타이틀로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그 내용을 이제 보러 가봅니다. 근데 제가 참, 저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만 인간이요. 뭘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좀 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모든 말, 사랑해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 모든 말이 하나같이 이 종교인으로서의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실제 그게 그분의 간증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어떤 대형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자기가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아주 참 좋은 집사님을 봤는데 우연치 않게 바깥에서 그 집사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가 이제 상당히 실망했다. 근데 그 실망한 이유가 이제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고 또 굉장히 도덕적일 것 같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그 종업원한테 막 따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갑자기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들을 몇 가지 이제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요. 그게 종교적 지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결정한 선과 악이 있는데 내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이라고 한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보기에도 악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이야.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의 각 인간들의 구분이라는 게 소위 자기식 사고, 자기식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잘못 얘기하면 더 분란을 일으키고 더 욕먹지. 근데 이제 그분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주님께 받았더라고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는 정죄로 내가 정죄를 받고 헤아리는 헤아리고 헤아림 받는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분이 참 굉장히 귀하게 받은 말씀인 것처럼 이제 그 영상을 찍었는데 그런 거가 좀 답답하긴 한데 그건 기독교의 아버지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으면 상식이에요. 이 기독교 내 크리스티애너티라고 그러죠. 크리스티애너티의 핵심적 기본이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라보라는 게 나를 쳐다보고 내가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걸 고치자. 그 얘기도 아니에요. 물론 그게 부수적인 결과로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말들 전체가 다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깊이 있게 하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유튜브든 일반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종교인으로서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천국 갈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에 온전히 들어갈 사람은 지극히 적다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한 겁니다만 좁은 문 이러면 거기에 엄청 많은 방해 요소가 있다. 좁은 길 그러면 핍박과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그냥 말뿐이에요. 당연히 말뿐이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좀 충격받도록 뭐라고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그러잖아요. 가짜, fake, fiend. 가짜.
가짜 많아요. 다 일일이 얘기하면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혜가 없이 못 알아듣는 자들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를 해. 옛날에 제가 항상 이제 같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갖고 제가 이제 학교로 가는 동안에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때마다 이제 똑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항상 그런 결론을 내렸던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항상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어떻게 벌 거고 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요. 이제 제가 이제는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가 깨달음으로써 대화하기를 원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다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소용이 없고 그분은 내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름 깨달으라고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좀 그 속안에 자존심을 긁는 소리를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내가 자기를 많은 모욕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이제 끊었는데 그 이분이 상태가 안 좋다는 느낌이 오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당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그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한번 이제 넌지시 한 문자를 한번 보내봤더니 그분이 아예 나랑 관계를 딱 끄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자기 것이 옳다라고 하면 되게 좋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네 것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심하면 원수까지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게 핍박이고 이제 그게 후욕이고 그게 이제 온갖 그 비난을 다 받는 거죠. 그러나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무슨 식으로 욕을 하든지 간에 해줄 얘기는 해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지만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한마디를 해줘야 돼요. 듣지 않기를 원하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면 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거를 여기 종교 지향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종교 지향성을 벗어라. 쉬웠죠? 맞죠? 항상 한글 쓸 때마다 이게 벗어라.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 간단하게만 하고 말 거예요. 한 10여 분 정도 찍고 말 건데 한번 이제 제가 내세운 타이틀이 뭔지 한번 보시고 갑시다. 사람들의 종교적 지향성. 자,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 한번 알아들어 보세요. 같이 공감이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냥 저는 제게 주신 깨달은 대로 갈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길대로 가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종교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 추구하겠다. 이걸 좀 더 성경적 말로 기술을 해보면 내가 선악을 알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악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두셨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악도 요건 악이야 라고 정의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느냐 그러는데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성이요. 자기가 선악을 구분하겠다는 자들의 행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다 그래요. 근데 분명히 딱 한 가지를 금지하셨다라고 하와가 얘기하잖아요. 주워 들은 걸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 열매를 먹되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무엇이 생기는데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성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실제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위,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해요. 자,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볼게요.
종교는요, 내가 선악을 구분하고 따지고 행하고 해서 걔네들은 신이죠. 어떤 신에게 접근하는 것이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보시를 하고, 내가 가서 모든 신이 정한 그 계율에 맞게 힌두교처럼 자기의 계급을 그냥 순위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무슨 짜라투스트라가 배화교의 그 일종의 신 같은 거죠. 니체도 그렇고, 똑똑한 사람이 다 그래요. 니체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니체는 천재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나중에 니체는 뭐라고 그러나? 무슨 병이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그렇게,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다가 어쨌다, 저쨌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모든 질병, 모든 정신적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사단, 원수, 마귀로부터 와요. 걔네들이 우리가 짓는, 니체가 지은 그 죄의 꼬라지를 딱 보고, 그것에 맞는 특화된 악령들을 보내서, 그로 점점 죄를 더 범하게 하면서 그 뇌에 이상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믿고. 그럼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결국 정신병에서 죽었어요.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런데 정신병이 생겼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다. 이건 안 맞아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관계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걸로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고 끝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선과 악을 자기가 구분하겠다 그러면서 쫓겨나는데, 선과 악을 구분하는 순간부터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그걸 경외라고 표현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떠나죠.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하는 영이 제일 나쁜 영이에요. 내가 마음에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속 안에서. 그러면 무조건 귀신이 낀 거예요.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교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세속에서 주고받는 것을 따라서 얻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얻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해서 얻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10명이면 거의 9.9명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많이 배운 거, 많이 똑똑한 거, 이런 것들이 자기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 아니에요. 똑똑할수록 강박증도 심하고 뭔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걸. 그래서 다 해봤어. 그래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제가 참 간증할 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할 때 그 인도하심의 평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요, 86년에 유학을 갔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당시에는 유학 가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물가나 학비라는 게 지금의 한국의 물가와 학비랑 유사해요. 그런데 86년도면 정확하게 월급으로 치면 20분의 1을 받던 시절이에요. 가난하죠. 그런데 미국을 갔어요. 이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많은 훈련, 연단,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고 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랑. 그리고 막상 가서 첫 번째 등록금을 내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면 막 그때부터 고민하다가 이제 때려쳐야 되잖아요. 아니, 고민도 안 해. 그리고 장학금 타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 근데 받았어요. 등록금을 한국 수준으로 낮추는 그런 장학금을 받았어요. 생활비는 이것저것 다니면서 얻어먹어도 되고, 우리 권사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참 우리 권사님 수고 많았죠. 저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 다 해드립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이 없는 평강은 아닌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6년을 지냈대요. 많은 사람들 제가 뭐 미국에 있는 동안에 또는 뭐 그 학교에서 또는 뭐 아는 우리 친척 사람들 보면요. 한두 푼 가지고 못 가요. 한 6년, 5년, 6년, 7년 있는데 거의 그때 돈으로 1억. 한국에서. 쓰더라고요. 못하러 하니. 근데 저는 지금 그래서 뭐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거기서 많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 이름, 뭐 스탠포드, 프린스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물론 그 개인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런 쓸데없는 간판뿐인 이런 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죠. 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립니다. 세속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저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에서도 뭔가 주어야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체계가 있어요. 저게 종교성이에요. 어느 종교든지 간에 각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고 무엇이든지 보여주어야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 존재하지도 않지만 뭘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종교성의 특징이에요. 다 그래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도 꼭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고. 제가 그래서 좀 기분 나쁘도록 얘기하잖아요. 니까지 있게 해서 뭘 드릴 게 있어, 그지가. 아니, 똥개가 뭘 해가지고 드립니까? 그저 더러운 거 똥이나 안 싸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되는 게 없네요. 근데 악한 짓을 할 때는요, 마귀가 그 안에 두려움을 주어서 강박적으로 하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뭐 마누라 원투 날리고, 뭐 욕하고, 이혼하고, 그 더러운 거 그것도 기쁨이라고 또 뭐 호텔 가서 더러운 짓 하고, 몇 년 갑니까,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를 점검할 때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종교는 주어가 나예요. 주체가 나고, 나를 위한 행위, 나를 위한 노력,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열심,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경건이라고. 그래서 내가 인도의 예를 들었었죠. 시크교도들. 경건히 살고자 하니까 그 나라의 지배자가 됐지만 그렇다고 천국 갑니까? 시크교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간디? 어떻게 죽었어요? 아시죠? 자, 이 크리스천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신은 장천 구만리 저 높은 곳에 있어요. 우린 감히 언감생심 접근할 수도 없어. 그래서 종교적 노력 그들이 얘기하는 무엇을 마구 드리는데 다 거짓말이야. 그걸 성철이 얘기했잖아요. 우린 속았다. 그랬는데도 못 깨달으면 성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우리는 사탄도 사랑한대나? 그래서 지옥에서 지금도 그 고통을 통해서 중생계도를 위하여 그래 열심히 해. 그러니까 항상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불교는 그래도 정직하다. 수만 겁이 지나야 해탈을 한다. 수만 겁의 날짜를 뭐 했는데 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48억 년인가? 그래서 48억 년 동안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제 48억 년을 못 사니까 뭘 하냐면 윤회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하우드 피트만 목사님의 그 저걸 보면 윤회의 거짓에 대해서 어떤 악령이 어떻게 속이는지를 쭉 얘기하잖아요. 윤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윤회를 얘기하는 인간이 아무리 봐도 100년을 못 살거든. 그러니까 윤회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억 년 살 것처럼. 그러면 이제 틈틈이 윤회했다는 인간 불교에 하나 있잖아요. 달라이라마 이런 거 이용해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윤회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면 도처에서 예를 들면 1000명 있는 중에 한 100명은 10%는 제가 이렇게 윤회했습니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이 종교는요 세속의 가치 뭐 막 아구다툼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 이거는 형법상 도덕법상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싫어하는데 웬만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그 세속적 가치의 중요성을 두고
그걸 또 벗어난다고 나름 또 새로운 가치를 세워요. 그러나 나름 그 가치를 세웠다고 해서 크게 변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오케이. 이제 이런 종교성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뭘 벗어야죠? 첫째는 뭘 해서 된다. 뭔가를 해야지. 뭘 줘야지. 이런 생각을 버려라. 완전히 버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소위 운명론자가 되죠. 근데 운명론자처럼 운명대로 살아가도요. 세상은 그냥 지내는 걸로 이렇게 살면서 운명론자처럼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잘 풀려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좀 가난할 땐 가난한 대로 지적하고 부자일 땐 부자인 대로 지적하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남한테 베풀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저같이 뭘 해야 되겠다 주고받는 세속의 것을 버리세요. 세속의 원리나 그들이 세워놨다고 주장하는 걸 다 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근본인데 아주 근본적으로 버려야 될 거는 나예요. 자기. 물론 자기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뭐 운동도 하고 뭐 해요. 그런 건 다 해도 돼요.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죠. 기도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운동하세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버리십시오.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시기, 질투, 부욕하고 싶어하는 마음, 남보다 높아지려는 이생의 자랑과 같은 자기의 높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모든 가치를 버려라. 쉽지 않죠.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버릴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와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경건과 몸을 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버려야 된다. 가난해도 기뻐하고 부자면 부자대로 또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라. 이루어졌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 2부 마치겠습니다. 네, 믿음을 하시고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